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날까? 가슴 설레임으로 딱 여러분 얼굴 보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서로 한번 그동안에 아버지 집에 얼마나 오고 싶어 하셨을까? 저는 또한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언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참 우리들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들의 결정이 아니라 어떤 사건과 일에 의해서 늘 만나던 분들을 이렇게 못 만날 수도 있겠구나. 늘 출입하던 아버지의 집을 출입할 수 없을 때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뼈저리게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잘 지켜주셨습니다.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일당 100, 200, 어느 때는 500씩 그렇게 감당을 해주셔서 같이 예배를 하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고마운 마음을 담으셔서 우리 장로님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예배를 잘 함께 해주신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지금 각자 사역의 현장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안 보이는데,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옆에 지금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 특별히 우리 수정이, 가희, 우리 최호, 최민희, 그 다음에 채은이까지 우리 보고 싶었던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성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가기 전에 우리 에스라 할 때 새벽을 하다가 그동안에 느헤미야까지 가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7장 자체가 읽으려면 굉장히 길어요. 길고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지만은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해서 그 명단, 우리 에스라 2장에서 보았던 그 명단이 다시 한번 느헤미야 7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성벽 완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도자 두 사람을 세웁니다. 첫째가 하나니, 두 번째가 하나냐. 이름이 비슷한데 두 사람의 지도자를, 예루살렘을 잘 이렇게 통치하도록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거주자 명단입니다. 그 명단이 쭉 켜서 나오는데 그 인원수가 42,360명입니다. 시작. 와, 세상에.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머리가 녹이 슬지를 않아. 42,360명이라고 하는 인원수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명단을 빼꼼히 거의 다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성벽이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죠. 그러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그 전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잖아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안에 말씀을 회복을 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세워지고 말씀도 세워졌지만은 성벽이 없으면은 늘 불안해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성벽이 완성이 되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가 잘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가 바로 성벽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성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어야 마귀와 사탄이 왔다가도 아이고 안 되겠네 그리고 도망가고,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잘 채워져 있어야 우한이 왔다가도 아이고 이 집은 들어갈 수 없냐고 도망가고, 그게 아멘.
그래서 이 울타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성벽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벽을 완성을 시키는데, 이 성벽 완성의 가장 주축적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되면 누가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느헤미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느헤미야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벽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벽의 완성의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의 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금년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존이거든요. 하존. 여러분 기억하셔요?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각자 유튜브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거든요. 그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꿈이 있으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거하는 성벽을 한번 재건하리라. 그 꿈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한 사람의 마음속에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하존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있으니까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붙들고 살거든요. 근데 그 꿈을 가진 느헤미야 한 사람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렇다면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인가 내 꿈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 꿈이 내 야망을 위한 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인가? 거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온 꿈인가?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게요 분별력만 덜 가지고서 분별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사람이 의로 많습니다. 그래서 분별력도 필요하지만은 분별력과 더불어서 두 번째 뭐가 필요한가? 추진력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라고 하는 게 참 경계선이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100% 이게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무자르듯이 툭 잘라서 이건 하나님의 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만큼 그 꿈에 대한 색깔이 파란색, 하얀색 구별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의 꿈이 51%고 내 야망이 49% 그렇게도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꿈인가 아니면 내 야망인가 분별력도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1%라도 아니면 2%라도 아니면 성령의 확신과 믿음 속에서 예,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누구 꿈이에요? 그게 온전히 하나님의 꿈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내 꿈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그 속에 어느 정도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 분별력을 딱 확인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추진해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부흥 목사의 꿈일까요? 하나님의 꿈일까요? 두 개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단에 한 분이라도 나오셔서 같이 새벽 제단 쌓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목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강대상에 딱 서서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에 꽉 차잖아요. 설교를 더 잘할까요? 설교를 더 죽을 쏠까요?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다녔었는데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설교하는 거하고 여기에 성도들이 막 여기에 차서 그렇게 해서 막 같이 아멘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받으면서 왜? 여러분 얼굴에 써져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설교할 때하고 설교자의 마음과 설교자의 내용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어떤 의미에서 목사의 꿈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 목사의 꿈으로 끝나는 것인가? 교회 부흥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것이 항상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별력도 필요하지만은 분별력만 가지고 늘 고민하다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계속 그 고민 속에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추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밀고 나가면 그 추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가 사려 깊게 깊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꿈인가 묻는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 마음속에 확신했다고 봤을 때에는 그거 가지고 금년 한 해 열심히 사세요. 힘있게 추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꿈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추진력 있게 이 일을 해 가게 되는데 이 성벽 완성이 어떻게 됐는가? 6장 19절을 보시면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방해하는 세력도 그렇게 많았잖아요. 산발렛, 토비야, 게셈, 암몬 사람, 그 다음에 아스도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그냥 떼거지로 덤벼들어서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렇게 옆에서 힘들게 브레이크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은 조건이 10가지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한 가지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면 52일 만에 완성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완성이 됐는가? 엘룰월 25일. 지금으로 계산을 하면 9월 25일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언제 했는가? 52일 계산을 역추적해서 가면 7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7월, 8월, 9월 달. 그때가 왜 그들이 그때 공사를 시작을 했는가? 그때가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거든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날씨가 쾌청하죠. 그래서 이제 공사하기에 좋아요. 그래서 그때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때가 가장 무더울 때입니다. 성지순례 가실 때 보통 언제 성지순례를 가냐면 2월 달에 많이 갑니다. 그때가 우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비가 오기도 하지만은 그때가 이스라엘의 전체가 아주 푸르러요. 그래서 푸른 그런 들판으로 쫙 그렇게 펴져 있고 그때 가야 여러분들이 뭘 보는가? 백합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성지 순례를 가거든요. 여러분 7월 달부터 8월 달, 9월 달은 밖에 5분만 서 있어도 뜨거워서 못 서 있어요. 그 뙤약 볕에 이 공사를 한 거예요. 그 뙤약 볕에서 이 성벽 공사에 여기 52일 만에 됐다. 이 성둘레가 약 한 6km 정도 되거든요. 6km의 성벽을 쌓는데 한 사람이서 쌓은 게 아닙니다. 공사하는 구간이 42군데입니다. 42군데의 공간을 쭉 해서 연결을 해서 누구는 누구 어디를 맡고 누구는 어디를 맡고 그런 식으로 쭉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으쌰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아멘 하고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벽이 완성이 된 다음에 1절에 가장 먼저 뭘 하는가? 문짝을 달아요. 문짝을 달고 그 다음에 문지기를 세웁니다. 1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문지기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를 세우는가?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문지기를 세웠다는 이야기는요, 성벽을 다 완성을 했어도 문을 지키는 사람이 졸고 있으면은 성벽 완성 하나만 합니다. 문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은 다음에 기록에 의하면 만리장성이 4번 뚫렸어요. 뚫렸는데 성벽이 뚫려져서 만리장성을 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졸고 있다가 아니면 그 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적에게 매수를 당해서 문을 열어줘 버렸어.
그래서 만리장성이 4번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지기, 여러분이 문지기예요. 지키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문지기 누가 지켜줘요? 부모가 지켜줘야 돼요. 이 민족의 문지기 누가 지켜줘야 돼요? 교회가 지켜줘야 돼요. 그 문지기가 중요합니다. 문지기가 딱 지켜줘야 돼요. 물질의 창고의 문지기 누가 지켜주는가? 여러분들이 깨어서 지키셔야 돼요. 그게 뚫리면은 그 성벽을 아무리 준공을 하고 완성을 했어도 그 성벽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문지기를 거기다가 딱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래하는 자, 그리고 레위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배 사역자들입니다. 이 성벽을 왜 쌓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그 이유, 그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도록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성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성벽을 잘 쌓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거주하는 이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편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예배에 있어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예요.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벽이 완성이 된 다음에 지도자 2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2절입니다. 첫 번째로 세움받은 사람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my brother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나는가? 느헤미야 1장에서 만납니다. 이 하나니야를 왜 세웠는가? 이 사람이 포로로 있다가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으로 갔다가 다시 형이 있는 수산성으로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고향의 소식을 알려주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갔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다시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니는 누구보다도 2배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그렇게 세운 거고요. 두 번째,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망대가 바로 이제 파수하는, 이렇게 지키는 그걸 망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망대의 파수꾼의 책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2가지로 여기서 하나냐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을 보시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따라서 말하시죠.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계속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러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충성, 원래 이제 충자가 이 충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자. 그러니까 가운데 충자의 마음 심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가운데를 딱 갖다가 놓는 게 충이잖아요.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언변의 이룰성자잖아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지키는 게 이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속에 뭐가 있느냐면 자기에게 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충성이에요. 이 새벽의 재단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게 충성이에요. 가정의 자리를 지켜내고, 우리 자녀들은 학생의 자리를 지켜내고, 사업가는 사업의 그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장로님의 사명의 자리, 그 충성의 자리, 그걸 충성한다는 이야기는 장로의 사명의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두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느헤미야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오해도 참 많이 받았어요.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누먹까지도 돌 정도로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2일 만에 성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지도자를 여기저기 세우면 의견이 맞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못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가 할 일을 다 끝냈잖아요. 자기의 몫을 다 감당했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참 느헤미야의 멋진 모습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에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하고, 그 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할 일을 됐다. 그러면 그 다음의 리더십을 참 멋지게, 이제는 당신들이 그 다음을 감당하시오, 그리고 넘겨줄 줄 아는 참 멋진 사람, 그게 느헤미야예요.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운가? 있는 자리에서는 별로 하지도 않고 자기가 감당할 일을 별로 하지도 않고 막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막 핑계대다가 이제는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누구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한 인간은 클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cling to power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뭐냐면 파워가 권력이잖아요. 권력을 클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클링이라고 그래요. 권력의 줄을 꽉 잡고 마지막까지 대롱대롱 매달리려고 하는 전형적인 인간이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뉴욕 타임즈의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주어진 그 위치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멋지게 다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리더십에게, 그 다음 지도자에게 멋지게 이제는 당신들이 하시오. 이게 뒷모습이 깨끗한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딱 끝난 다음에는 미련 없이 그 다음 세대에게 멋지게 바톤을 쫙 이어주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성 안에 거하는 거주자들을 명단을 쭉 이렇게 작성하는데, 이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1차 포로에서 귀환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수르바벨하고 예수하고 함께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90년 전에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들을 일일이 쭉 지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이방인들이 그 내용 속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찾아볼 수 있는데 46절입니다. 46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느디딤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 표시 한번 해보세요. 느디딤 사람들. 그 다음에 57절에 가서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과 전쟁 속에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힌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아주 막리를 하는 노동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망했을 때 유대인들하고 이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다가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죠. 그런데 이 유대인이 다시 고향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우리도 간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42,360명 시작. 예스.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왜 이렇게 성경은 빠뜨리지 않고 기록할까?
그리고 기록한 그 명단 속에 왜 이방인들이 여기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도 이 그룹 속에 집어넣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갖다가 써놓겠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담아서 여기에 느헤미야 7장에 이 명단이 그래서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부분도 의미 없이 쓰여져 있는 것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석해내지 못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면 그 말씀 한 동사 하나, 그 다음에 조사 하나, 그 명단 하나하나 속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천국 명단에 기록하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사는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삽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삽니다. 어깨 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 때문에 힘들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자리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90년의 역사가 흘렀지만은 그 명단을 기록하면서 자, 너희들이 내 나라에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